예, 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6일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찬송가 4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삶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미 주셨사오니 생활 속에서 삶의 구원을 또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며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잡았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이삭과 리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사실은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참 고통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오래 또 참으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신하지 못하면은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여러분,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가문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사실 40세거든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요, 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는, 참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요,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임신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이가 임신하지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자기 언니는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펑펑 이렇게 잘도 낳는데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들들 볶으면서 나로 임신케 하라, 나로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냥 들들 볶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임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임신케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까지 임신케 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도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22절에 보니까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나오겠다. 그렇잖아요. 야곱과 에서. 사실은 에서와 야곱인데 나중에 장자권을 뺏은 것이 아니죠. 팔아먹었죠. 야곱이. 근데 아니죠. 에서가 팔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혜도 팔아먹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삭의 가문에도요,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림. 여러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 20년 동안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이삭과 그 가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출발이었다면 이삭의 삶은 약속을 지키고 이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75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거듭거듭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았거든요. 제 인생의 삶 속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일사천리로 늘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와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거치려면은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냐? 기도로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8월 18일부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얼마 전에도 그저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 감사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요, 그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세에 결혼하고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59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요, 당대의 그 문화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아픔이고 약속의 가문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삭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하다고 하는, 기도하는 이 간구하다, 이 단어는요, 간절하고 지속적인 부르짖음을 의미하죠. 간구,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려 20년의 오랜 기다림 속에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다림의 광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를 닥쳤을 때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죠.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어떤 광야는 참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고 낮에는 엄청 덥고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추운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다림의 광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에도 그러한 가뭄이 있었던,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 정체된 시간,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흥회 때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찬송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까? 왜 나에게 하면서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3절 쭉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누가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하니까는요. 그냥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리브가의 태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거친 혼란과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가서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뱃속에서 두 놈이 자꾸만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의 두 아이,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두 민족으로 이렇게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조상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성경은요, 이따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큰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을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모슬렘 사람들과의 그 중동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도 이렇게 서로 쌈박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붙드시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의 그 세상 관습에서는요, 장자가 으뜸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의 조건이나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일일지라도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난관이나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하기보다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결국은 발꿈치를 잡았지만은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 형의 다리 발꿈치를 막 잡고 그러는 거예요. 관습이 장자가 으뜸이니까.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관습보다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해산의 날이 되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아주 멋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움켜잡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속이는 자. 참 간사한 놈으로 태어났지만은요,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움켜잡는 자,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에서가 가문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하고 연약하며 연단받아야 할 점이 많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자격이 어쩌면 미달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의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기는 뭐예요? 야곱과 같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택하여 변화시키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세상의 권력이나 지혜, 신분 같은 인간적인 조건들, 그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구원의 중심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속의 가문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문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을 세워주셨는데, 이 목사 가문, 은혜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들 자자손손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가문의 자식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난관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을 때에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자자손손에게 끊임없이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인생의 그 마지막이 되어질 때까지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며 날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있는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화목교회와 화목세계 선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